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가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오롭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셔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합성할 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고 먹게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은 참된 음료요 양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 목적과 목표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혹은 자기의 또 다른 지식을 좀 이렇게 넓히고자 하는 의도로 그 속에서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을 넓히고자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걸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지식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나은 거를 자꾸 추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래 공부를 할 수도 없었고 가지도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곳 안에서 그저 이렇게 메모리 되고 거기에 습관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자기가 살아가는 생을 위해서 그냥 도움이 될 것들을 찾아가는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너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들여다보고 여러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며 공부할 때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을 제가 그 모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지식을 쌓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일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두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표를 정확히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현장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 모든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습관적인 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물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습관적인 게 자기를 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게끔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훈련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통제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중간급 이상 되는 정도의 목회 연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들 모임에 가서도 이제는 뭐
젊다거나 어리다거나 뭐 중간 정도라는 소리를 듣질 않고 이 중간급 이상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안에도 매너리즘으로 자리를 잡을 때도 있고, 혹은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혹은 제 머릿속에 구조적으로 아예 틀이 박혀 있는 상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 다시금 저를 채찍질하면서 다시금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게도 좀 늘어져 있을 때 다시금 말씀을 보게 되고, 또 뒤로 쳐져 있을 때 다시금 말씀을 보게 되는 그런 제 안에 열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순간 내 상황이, 그리고 내 현재의 생각이 매너리즘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저 목사라는 직에, 혹은 뭐 외부에 있는 활동들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렇게 나가게 자꾸 된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거리고 내 안에 매너리즘이 자리 잡을 때, 모든 것들이 일상화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들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몸소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심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인생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는 짧은 기간을 지난 그 이후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게 됐을 때 더 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결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문호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문호 박사라는 책을 제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고 또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박문호 박사는 과학자입니다. 이 과학자의 책을 계속 제가 들여다봤는데, 한 권 책을요 5번을 제가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봤다가 중간쯤에 또 실패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봤다가 또 실패하고, 또 봤다가 또 실패하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참 넘어가기 힘든 그 박사님 책이 바로 박문호 박사님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보려고 박문호 박사님의 자연과학 세상이라고 하는 박자세라고 하는 이제 그 클럽에 가입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또 듣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자연과학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근데 이 박문호 박사를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분은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근데 전자공학인데 이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하는 동안 이분이 전자공학에서 발견된 새로운 세계를 알기 시작해서 그 다음 세계로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자공학을 넘어서 우주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우주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우주공학에서 다시 들어와서 역으로 지구과학을 또 전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생물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생물학 공부하다 보니까 미생물학을 또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생물학과 지구과학, 우주학, 생물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물리학적인 기초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물리학을 다시 또 전공 삼아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물리학을 넘어서서 뇌과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의 열매를 잘 거둬서 뇌과학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는, 서머리해 놓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느낀 게, 자기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전자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대부분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국에 와서 자리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리가 잡히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그냥 월급 받고 그 안에서 또 교수들 안에 또 정치 게임 하면서 살다가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은퇴를 하는 걸로 아마 대부분 맞춰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 정도 학위 받아서 그 정도 와서 그 정도 교수 생활하면 성공했다. 저 사람은 뭔가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부를 한 겁니다. 대략 이 사람이 공부한 그 기간이 한 3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열매들을 맺어내는데 그게 요즘 우리 시대가 가장 추구하는 융합학문의 정점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문호 박사가 굉장히 현재 아주 핫한 이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자기 전공 아닌 분야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까지 전공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 이분의 목표는 박사학위도 아니었었고 대학 교수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쉴만하다. 이 정도 되면 여유를 가질만하다라는 것이 이분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속에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게 됩니다. 6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쉬지 않고 강의를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마 목표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이 정도 되면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학문에 대한 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도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었던 많은 교수들이나 또 많은 선생님들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선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대단한 열정적 학문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알게 됐던 건 바로 뭐냐면 목표가 달랐습니다. 목적과 목표가 달랐던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할 때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달랐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수 생활을 하지만 이쪽에 있는 교수와 이 박문호 박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문호 박사 이외의 모든 박사들이 다 문제가 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 중에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있지만 박문호 박사가 추구했던 그 모습을 봤을 땐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다라고 하는 습관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멈추고 있는 정도의 그 신앙은 예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굳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들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그 목표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너희가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내 자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에서부터 세포까지가 완벽하게 예수님 같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음료, 이게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너희들이 마셔야 될 음료는 내 피다 그러셨어요. 물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에서 로마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일 때 큰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식인종이다. 어떻게 성도들끼리 서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주 유치하지만 초기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잡는 이유가 되기도 한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반드시 마셔야만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대절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여러분 보시면은 지구가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지구 전체의 물질 중에 물이 70%고, 참 희한하게도 사람 몸의 70%가 물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70%가 물인 것처럼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물 중에 정말로 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의 70%가 물일 때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물, 우리가 음료로 마실 수 있는 물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중에서 60%는 먹을 수 없는 물들이래요. 대부분 바닷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닷물이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가 물이지만 10%밖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건데 60%는 바닷물인데 나머지 10% 중에서 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10%에 먹을 수 있는 물 중에서 5%는 그냥 먹을 수가 있고 나머지 5%는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를 들어 진흙탕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이라든가 늪지대에 있는 물이라든가 하는 물들, 혹은 오염된 물들은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지구의 물 중에서 5% 정도만 전 인류가 먹을 수가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있으나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물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물들이 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물은 전체 중에서 5%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때 참 처음에 들을 땐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내용을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물은 많은데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게 다 물들인데 그 물을 먹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갈증이 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잘못된 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거나 오염이 된 물을 마시면 또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의 양이 많지가 않은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눈으로 보이기에 많지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물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형태로 인하여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물은 얼마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비콕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렇지만 실제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해서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사 종교는 사람에게 때로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영혼을 또 살리는 듯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유사 종교라고 합니다. 현대 시대가 더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 유사 종교의 양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텔레비를 보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인터넷 자료들을 보면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에 좋고 괜찮은 것들이 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종교의 역할을 하는 듯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 마실 물 같이 보이는데 또 마셔서 또 시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갈증을 해소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더 큰 갈증을 일으키게 하거나 혹은 때로는 병을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사 종교, 세상에 많이 있어서 충분히 먹고 살 것 같았던 수많은 물들의 모습이 실제로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았던 물들과 그 보기 좋아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반드시 깨끗한 물을 마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물은 그 사람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물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중에 내가 진짜 참된 음료다.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료를 제대로 마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제대로 된 음료와 제대로 된 것들을 마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그 음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곧 피가 그 음료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참된 음료가 되기 시작할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는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알렘,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 B, C, D가 알렘, 베트, 김멜, 달렛. 근데 히브리어는 알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또 베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또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4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얘기합니다. 맴. 이 맴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의 그 음가는 맴인데 그 뜻은 진리입니다. 혹은 사역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전체를 봤을 때 이 맴이라고 하는 40이라고 하는 요 숫자가 맴이라고 하는 발음하는 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원래 갖고 있던 의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40은 곧 맴, 그 맴은 곧 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시면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비밀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맴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는 이 사역인과 동시에 생명인과 동시에 진리란 뜻과 동시에 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반드시 40이라는 숫자, 그 맴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안에서. 40이라는 그 숫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 생활을 합니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게 4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노아의 방주, 그때 이제 홍수가 이렇게 막 넘치게 되는데 그때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또 그 모세가 광야에 40년 있는 그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데 그 기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많습니다. 니누에도 40일 만에 무너지기도 하고 하는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상징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징적으로 40이라는 단어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 생명이 생명으로 유지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은 그 사람 안에서 육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생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40일 정도로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종된 삶을 살다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훈련의 기간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계약이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새 생명은 과거의 나와 새로 태어나는 생명 사이에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간이 훈련의 기간과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정착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습니다. 근데 종살이 했다가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광야에 들어갔을 때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애는 먹을 게 없다고 울고 보채고 본인들도 어른들도 배가 고프고 막 짜증은 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막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무덤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막 그 현장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있었던 생활에서 추억을 해볼 때 그래도 애굽에서는 종으로 신분으로 살았긴 했지만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때로는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살았던 종들인데 뭐하러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모세에게 막 하소연하고 덤비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적인 삶은 전혀 문제가 없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살 때 내가 종으로 산다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면요 그냥 종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었고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거라고 여기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 이스라엘은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자유인이며 하나님께서 자유하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자유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실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묶이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고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 그저 광야에 갔을 때 당장 내 입에 들어온 것이 없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애굽에 있었던 그 죽음의 습관, 애굽에 있을 때의 종된 삶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보이지 않고 그저 그 종된 삶 속에서 먹고 살았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이 생각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는 동안
이 40이라는 숫자는 바로 사역임과 동시에 또 진리임과 동시에 물,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교육의 훈련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우리는 겪게 됩니다. 현장에서 삶에 대해서 겪게도 되고 여러 인간관계 안에서도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점점점 변해 나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점점점 움트기 시작하고 이미 뿌려졌던 씨앗, 생명의 씨앗이 점점점 크게 자라게 되면서 온전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 붙잡힌 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 붙잡힌 자의 삶이 결국은 생명의 삶으로 완전하게 전환되는 것, 이게 바로 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맴이라고 하는 40이라는 숫자가 물을 의미했고 이 물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맴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내 피를 마시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실제 그 블러드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습관적인 세상의 틀들, 습관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변하게 되는 그 참된 음료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목이 말라 마시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대부분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정말 이 물을 마시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그 물을 마셨는데 조금 후면 다시 목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로 내가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 갈증 해소가 될 것 같아 마신 물이 더 큰 갈증을 우리 안에서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었던 그 물이 나는 맨 처음에 이게 먹으면 살 줄 알고 그 물을 먹었는데 그 물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유증과 그 역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 전체를 덮게 됩니다. 물의 형태를 가졌다고 해서 그 물이 진짜 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가 참된 음료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은 어떤 형태로 변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한 방향으로 한 것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가 곧 물이고 그 물이 곧 생명인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물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보시면 물이 세 가지로 변하죠. 물이 그냥 물, 얼음, 수증기 이렇게 세 개로 변합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수증기고 하나는 얼음이고 하나는 그냥 물인데 이 세 개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질 때는 달라 보이지만 그 속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물일 뿐입니다.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이 세 가지의 변하는 모습이 고대의 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루게 되는 핵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지만 그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물과 얼음과 수증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결국엔 그 세 분이 같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을 먹고 살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마시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아주 작은 이 샘물과 같은 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후에 보면 생수의 강이 넘치는 역사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있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음가가 맴인데 그 맴이 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 맴이라고 하는 물의 또 다른 뜻이 바로 뭐냐면 사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역인데 이 성서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주석과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지만 일을 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40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물인데 또 다른 뜻은 일을 하는 힘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맴입니다. 우리 안에 일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물로부터 오게 되는데 그 물은 또 다른 형식인 일할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를 이끄는 힘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물은 한 곳에서 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끝도 한도 없이 물은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찾아 나가게 됩니다. 물이 멈추기 시작하면 거기는 썩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갈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 물은 살아있다고도 하고 혹은 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은 한 곳에 멈춰 있으면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거기는 썩은 냄새가 나는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의 성격을 갖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참된 음료가 돼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그 샘물은 절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나아가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샘물이 계속해서 용솟음 치면서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을 집중해 줍니다. 계속 앞으로 나갑니다. 설교 앞부분은 제가 박문호 박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박문호 박사가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도 우주학, 지구과학, 생물학, 미생물학, 물리학, 뇌과학, 뭐 기타 등등 이 30년 동안 그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정리해버린 사안으로 맞추지가 않은 거겠죠. 세상적인 학문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고 있는 참된 생명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듭난 자의 삶,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추진돼야 되나 봤을 때 영원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면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를 이끌기도 하고 또 나를 밀어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강력한 힘을 주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앞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에 따라 끝까지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은 어떤 종교적인 틀에 얽매여서 이 정도 되는 무엇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은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체로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이 물의 형태를 달리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보고 외우는 것들을 반복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실제이신 성령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입니다. 어떤 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막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동력이 되면서 성령이 그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적 생각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반드시 내가 정복하고 넘어가고 부시고 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피하라. 그죠? 악한 자를 만나거든 피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너희들 가만두지 말고 끝을 내버려라.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려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악한 자를 만나거든 피하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 말씀이고 잠언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지혜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입니다. 그럴 때 물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엇을 치고 그것들을 나가지 않고 물은 갈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악한 것들을 피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로운 동력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동력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동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면서 성령의 이끄심과 또 밀어주심과 끌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임하게 된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난 자로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물이며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외우시고 또 입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이건 문제다라고도 얘기하고 이건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시고 또 피해 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실 모든 그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셨습니다. 다른 데서 유사 종교의 다른 것들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목이 마를 때 종교같이 보이고 물같이 보였던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목마르게 합니다. 물이 많은데 바닷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고 또 목마르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여러분 우리의 목을 축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죽음에 가깝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음료인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될 땐 여러분들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의 주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지고 평생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일찍이 깨닫게 하시고 그 물을 먹고 마심으로 또 다른 목마름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게 하시고 참된 음료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목마름이 사라지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